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아까도 다 허깅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이 있어서 그런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할게요. 평강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얼굴 보시고 자주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자주 축복하시고 자주 평안을 빌어주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새롭게 지난해에 저희가 막 회의를 거쳐서 이제 저희가 영문 이름을 새로 등록한다고 정했잖아요. 그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저희 교회 영문 이름은 다드림 처치 인 히스 이미지입니다. 오피셜하게 이렇게 레지스터 할 거예요. 길죠? 복잡해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심플하게 긴 말도 요즘 줄여서 하는 추세인데 저희는 늘렸습니다. 더 길게. 그러나 그만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앞에 붙은 다드림 교회는 당연히 저희 한글 이름을 연속선상에서 이어가는 거지요. 스페링은 과거에 쓰던 거에서 조금 바꿨습니다. 중요한 건 뒤에 붙어있는 이름인데요. In His image라는 말이에요. 왜 붙였을까? 무슨 뜻일까?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의 이미지 안에서라는 말인 걸 아실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안에 넣으셨다라는 거죠. 그분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 순결함, 깨끗함, 영원함, 이 모든 것들을 따라서 우리들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영문으로 보면 우리 교회의 이름이 나와요. So God created mankind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In His own image. 그의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오늘날 교회도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형상, 원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토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비판받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교회들에서 저게 무슨 교회야? 저기에 어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 저기에 어디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어? 라고 비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그분의 원래 창조의 원형, 그분의 형상을 회복해서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저희가 우리 교회가 이런 이름을 생각한 것은 바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위성에서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은 이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 와도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 아, 저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겠구나.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겠구나. 그것을 보여지도록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 Church in His Image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진리의 등대, 축복의 통로, 그러한 일들로 쓰임받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찬양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우리 비전이 있어요. 읽어보셨나요? 처음엔 보셨겠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까맣게 지우고 살아가시겠죠? 우리 한번 다시 이 비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교회, 주의 보내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 나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워가는 교회. 아멘.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결국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그 밑바닥, 그 전에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말은요,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새 사람,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새 사람인 거예요. 그 새 사람은 창조하신 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새 사람을 계속해서 우리는 입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얼마나 귀하고 영화로운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천사보다도 나은 존재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만족해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원래 우리의 형상은 우린 그렇게 영적으로 빛나는 존재였던 거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을 지나가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밝게 빛이 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까이 하기가 두려웠다. 왜? 우리가 평상시 보던 얼굴이 아닌 거예요. 전혀 그 빛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빛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뵙고 나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형상 속에, 창조 속에 우리의 안에 넣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회복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빛이, 그 광채가 모세에게 다시 회복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의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게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람의 옷을 입고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 빛이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래의 그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이 가득하고 광채가 있고 빛이 나고 정말 놀랍고도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빛나고 광채가 나는 그런 형상을 지닌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상도 잘 안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 예수님의 그 빛나는 형상이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광채와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분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그 형상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표현되고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청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의 어떤 주석을 준비하면서 보는데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은 중생, 새 창조를 나타내는 말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저 최초의 강력한 구원 사역만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그들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꾸준히 성숙한 지식으로 자라갈 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더욱 닮아가도록 자랄 때 끊임없이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라고 새 사람을 입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함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해 가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하는 겁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강건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베드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라가라라는 말은요, 이 단어는 뭡니까? 달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름달이 지나간 것 같은데 달이 처음에 손톱만큼 작았다가 점점 날이 갈수록 채워져서 동그란 보름달 만월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우리 안에 차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채워지면 결국 우리 안에 뭐가? 그분의 형상이 완전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도록 만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량이 다 채워지기까지 자라가라는 거죠.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잘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방법은 뭐였어요? 십자가에 올라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올라서라는 것. 쉽지 않지만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이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수고를 해서라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나는 바라고 원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회복해야 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우리의 책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목표, 우리의 영적 목표, 신앙의 표대, 그 목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친 채로 머무르고 안주하고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이를 가질 때 뱃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태아의 씨가 그 수정란을 만들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질 때, 표현할 때 쓰는 말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부인 우리들의 영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고 그것이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된다라는 것을 의학적인 표현으로 써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설명해요. 우리는 이 씨앗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자라고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10개월 동안 자라서 뱃속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우리 영 안에 채워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 그림처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잘 자리 잡고 잘 자라도록 지켜내는 거죠. 그 아기가, 그 씨앗이 성장할 수 있도록 뭐래요? 영양을 공급해줘야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죠. 근육을 만들어줘야죠. 정서적으로 좋은 것들을 해주죠. 여러분 10개월 동안 태교도 하고 그 아이가 임신 초기에는 불안하니까 안정적으로 착상되고 자리 잡고 자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신경 쓰시잖아요. 그리고 10개월 동안 태교하면서 음악 들려주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태명도 불러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안정되게 출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임신한 엄마가 10개월 동안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냥 원래 살던 대로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위험하게 다니고 막 번지점프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냐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한 준비를 하고 아이를 지켜내는 것처럼 해야 할 몫들을 하면서 건강하게 유지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책임은 해산의 고통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해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상상만 하죠. 우리 아이를 낳아본 어머니들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가정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작업이 아이를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는 데에는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고 어려운 그 해산의 순간, 아무리 밀어내서 내보려고 해도 나오지 않는 아이를 출산하는 그 수고,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이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수정난 배아로 착상되어서 속사람으로 자란다라고 보았어요. 우리 영 안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어있던 마비되어 있던 영에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수정란이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지고 지체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간의 영을, 다시 그림을 보여주세요. 인간의 영을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처음에 그 가슴 심장 중심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들어왔는데 영을 둘러싸고 있는 혼의 영역을 세상의 것으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자아가, 나의 욕심이, 나의 죄가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영이 혼을 지배하지 못하고, 원래는 영이 혼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혼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러한 영의 상태에서 그 영을 트고, 이 벽을 트고 혼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터져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산하는 과정으로 비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우리의 영에서 혼의 영역으로 터져 나와야, 예수의 생명이 터져 나와야 혼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 성령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전히 살아왔던 옛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 마귀의 습관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냐, 계속해서 싸워가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점점 우리가 확장해서 결국은 마지막 그림처럼 우리의 온 영과 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순전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최종 종착점, 목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 이 영의 영역에 떨어져 있는 예수의 생명이 혼의 영역으로 터지고 나와서 이제 혼의 많은 그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내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기 위한 노력,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쉬운 일도 아니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돕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이라든지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방식으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해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분명 해산의 수고와 같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해산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아이는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인 줄 알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죠. 그래야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영의 영역을 터뜨리고 나와서 우리의 혼의 영역, 더럽고 타락한
그 죄로 가득한 혼의 영역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구원의 길을 떠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여정을 여러분들은 걸어가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혼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in His own image,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진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 손과 발과 몸과 기관과 장기와 눈과 코와 그 지체와 기관들이 되어 주셔야 교회가 건강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The Church in His Image,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에요. 그 교회의 이름을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럼 뭘 해야 되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수록 점점 교회의 모습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누가 와서 봐도 야, 이 교회 참 뭐지? 따뜻한데 사랑이 많네. 이 교회 참 좋다.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향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와 존귀를 쓴 모습, 그것으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태초의 아름다운 형상, 영화롭고 존귀했던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는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되시고 그 주연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 이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교회로 이 세상에서 밝게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지금 올라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무엇이 내 속에서 죽어야 하는가? 내 속에 여전히 무엇이 죄를 붙잡고 있는가? 평가해 보시고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면서 계속해서 빚어져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옷,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는 일에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기까지 이루어 나가야 함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새겨지고 빚어지고 만들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와서 하시려고요?